주제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꽃길이 아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글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길이라는 시에 대한 그 해설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꽃길만 걷기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으랴. 봄이면 화사한 꽃길을 걷고 여름이면 녹음이 무성한 나무숲길을 걷고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을 벗삼아 낙엽을 밟으며 걷고 겨울이면 넓게 펼쳐진 서론을 바라보며 눈길을 걸으며 살아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허나 어찌 꽃길만 걸을 수 있으랴. 걷다 보면 가시밭길도 있고 자갈길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오래 살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일 게다. 어차피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한 계절을 넘기지 못하고 아침 햇살에 안개 쓰러지듯 봄바람에 자리를 넘긴다. 오늘 걷고 있는 길이 꽃길이면 좋겠지만 가시밭길이라도 헤치고 나가다 보면 머자나 아름다운 꽃길도 열릴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좋아하는 인사말이 꽃길만 걸으세요입니다. 하지만 어찌 꽃길만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 광야길이 힘드니까 꽃길이 아니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가마솥 곁에서 고기라도 주워 먹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쁜 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길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평탄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길의 끝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꽃이 피고 탄탄해도요, 그 끝이 사망이면 안위감만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망하면서 광야를 걷는 일입니다. 가끔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에 머물 때도 있지만은 광야에 거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옷이 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줄이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거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꽃과 같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자갈 같은 사람, 돌멩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꽃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가시 같은 사람, 바위 같은 사람은요
우리를 연단케 하고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참 외로웠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모두가 다 예스라고 외칠 때 혼자서 노라고 외치면서 눈총받고 미움받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는 더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이 사명의 길을 계속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애굽의 군대가 출정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우리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인 베냐민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계속 같이 있었는데 시대 뜰에 있었는데 이제 베냐민 지역 아나돗에 자신이 얼마 전에 구매한 땅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것도 한 일이에요. 그 땅을 받으려고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을 나가는 예루살렘 성에는 성을 나간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서 이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이 이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문지기 우두머리, 쉽게 말하면 경비대장입니다. 여러분, 문지기란 것이 그냥 도우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인사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이제 군사적인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이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증거나 증인도 없이 예레미야를 추궁했습니다.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너 지금 나가가지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 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리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 사람 저거 친바벨론주의자다. 이렇게 오해를 해왔던 겁니다. 저 바벨론 좋아하는 사람. 우리 원수 같은 사람. 차라리 바벨론은 가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해로 끝나지 않고 이 경비대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지금 항복하려고 한다고 확신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가 정말 답답한 거죠.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줍니다. 믿어주질 않아요. 경비대장 이리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고관들에게 끌어갔습니다. 그러면 고관들이면 이 앞뒤 사정을 듣고 또 예레미야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후 상황을 살피면 이것이 무엇이 맞는 것인지 진실을 밝혀줘야 되는데 고관들도 이 경비대장 이야기만 듣고 나서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노여워하며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는 그 마당에 감옥으로 쓰는 뚜껑 씌운 웅덩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사람들이 이제 사설 감옥처럼 썼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고향 땅에 가서 사나운 그 땅 보러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고서는 일방적으로 가둬둡니다. 자, 시위대 뜰에 있을 때는 자유로웠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로 어려운 곳입니다. 웅덩이를 파놓고 위에 뚜껑 덮어놓고 그 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억울하고 속상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폭행을 당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없는 말로 수군거리고 다니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차라리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물어보면 말이라도 할 텐데 수군수군거리는 건 분명한데 나에게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나를 보고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표현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더 힘들어요. 말할 기회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오직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했는데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 억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꽃길을 걷는 게 아니고 가시밭길, 자갈밭길을 걸어요. 웅덩이에 갇힙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누명을 씁니다. 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성도들에게서 또는 바깥에서 그런 오해를 받거나 또 헛소문이 돌거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며칠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몰래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비밀스럽게 물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왕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낮에 불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신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당하게 말할 텐데 몰래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서기관 요나단의 그 웅덩이에 갇혀 있다가 지금 왕궁으로 와서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 왕도 누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압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다른 고관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왕을 위한 말을 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전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심판 메시지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바벨론이 와서 이 성을 불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바벨론 왕의 손에 시드기야 왕이 넘겨질 것입니다. 누가 좋아할 말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생의 꽃길을 걷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꽃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길,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왕에게 인간적인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옥에 가둬놓습니까? 바벨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왕의 선지자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선지자는 자신의 억울함과 오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인간적인 간청을 해요. 무슨 간청을 하냐면 내 주 왕이여 제발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제가 거기 있으면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적으로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거기 있다가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를 건져줘서 차라리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들어줬습니다. 그를 그 요나단의 서기관의 집에서 데려와서 이 왕궁의 감옥들, 이 시위대들, 예전에 앞에서는 시위대들이라고 했던 그곳에 옮겨 주었습니다. 거기서는 일말에 좀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매일 떡 한 개씩을 주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시드기 왕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사실 아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은 하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머리로는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불의를 택합니다. 비겁한 리더예요. 진실은 알지만 진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진실의 길이 아니라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최소한의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가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위대들에 가둬놓을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맞다, 이 말이 맞다, 우리가 이대로 해야 된다, 공안들에게도 말하고 설득하고 해야 맞는 거죠. 근데 비밀이 물어보고 자신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들었지만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인간적인 청을 드러났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요, 비겁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알지만 용기가 없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실의 눈을 감고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더들,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실망스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망스러운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가시와 돌멩이 같은 사람들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꽃길 찾아가면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리고 돌멩이에 상처를 입어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전보다 더 훨씬 강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사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되돌아가려고 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꽃길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길을 벗어나지 말고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길을 우리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여러분 또 실천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꽃길이 아닐지라도 진리의 길, 사명의 길을 완주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지치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분들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우리 봉사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